요한계시록 17장 12절로 18절 말씀 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보던 열불은 열왕이니 아직 나라를 얻지 못하였으나 다만 짐승으로 더불어 임금처럼 권세를 일시 동안 받으리라. 저희가 한 뜻을 가지고 자기의 능력과 권세를 짐승에게 주더라. 저희가 어린 양으로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해 주시오. 만왕의 왕이시므로 저희를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입고 빼내심을 얻고 진실한 자들은 이기리로다. 또 천사가 내게 말하되 내가 본 바 엄녀의 안전물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니라. 내가 본 바 이 열불과 짐승이 엄녀를 미워하여 망하게 하고 벌거벗게 하고 그 살을 먹고 불로 아주 사르리라. 하나님이 자기 뜻대로 할 마음을 저희에게 주사 한 뜻을 이루게 하시고 저희 나라를 그 짐승에게 주게 하시되 하나님 말씀이 응하기까지 하심이니라. 또 내가 본 바 여자는 땅의 임금들을 다스리는 큰 성이라 하더라. 아멘. 사자 목사님 나오셔서 어린 양과 싸우는 짐승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무엇이간데 이처럼 사랑하시고 천에 하나 만에 하나 불러 모아 주시어서 그리스도의 신부 삼아 주시고 또 아버지 신부로서의 삶을 어떻게 살 것인가를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정정하는 마음 또 이제 순종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잘 받아서 정말 행함으로 인해서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는 그러한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고 말씀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영혼이 신부의 영혼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변화되어서 잘 되어 나갈 때에 범사도 잘되고 강건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신부들은 그 신앙생활의 초점이 오직 영혼이 잘되는 데 맞춰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 시간도 부족한 종을 세우사오니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대언형을 함께하여 주셔서 오직 주의 말씀만을 전할 수 있도록 붙잡아 이것을 간절히 바라고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세상은 온통 싸움투성이입니다. 어떤 분야에서나 어떤 형식으로든지 싸우지 않으면 살 수 없는 것이 바로 세상입니다. 그래서 세상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자신과도 치열하게 싸우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어떻게 보면 비참한 것이 이 세상이다, 그렇게 볼 수 있어요. 왜 자신을 상대로까지 싸워야만 살 수 있는 세상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 세상이 얼마나 불행한 곳인가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원자에 있는 이 세상에서는 싸우지 않고 살 수 없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믿고 우리가 싸워야 될 그런 싸움을 열심히 싸워야 될 줄을 믿습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싸움이 바로 자신과의 싸움 같아요. 모두 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잘하고 또 하나님 뜻대로 살기를 싫어하는 그런 육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육신과의 싸움, 이것이 정말 최고의 싸움의 대상이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싸우면은 여러 가지 어떤 형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싸움은 보기 좋은 선의의 경쟁도 있고, 또 이제 치사한 싸움도 있고, 또 아주 흉측하고도 무서운 그런 싸움도 있고, 또 이제 행포한 그런 전쟁도 있고, 그 다음에는 또 선과 악의 싸움도 있고, 여러 종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제 무슨 싸움이든지 싸움은 죄악의 산물이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에 이제 선과 악이 싸우는 그런 싸움, 선의 편에 서서 악을 대항하여 싸우는 것도 굉장히 좋은 싸움이거든요. 악과 악이 싸우는 것보다 훨씬 낫습니다. 그러나 이것까지라도 우리는 죄악의 산물이라는 것을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선의 편에서 악을 대항해 싸우는 거 어쩔 수 없이 싸우지만, 그러나 이런 싸움이 없는 그날이 온다고 했으니까 우리는 그날을 사모하면서 싸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관 이렇게 그 원죄의 결과로서 선과 악의 싸움도 주어졌다 하는 사실을 알고, 우리는 될 수 있으면 싸우지 않도록 하되 그 선으로서 악과 싸우는 것은 어쩔 수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자관 이 세상에 죄악이 들어온 결과가 싸움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에 원수마귀 귀신이 없고 죄악도 없다면
싸움도 사라지고 만다는 사실을 알아야 될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 안에 이렇게 영적인 싸움이 현저하게 줄어든 것은 우리가 이렇게 믿음으로 jes음 받고 의인이 됐기 때문이다. 그러니 아직도 의심심에도 받지 못한 사람들은 그 안에서 원수마귀가 너무너무 싸움을 벌여. 지금은 그런 원수마귀와 싸움이 없어지고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군사로서의 어떤 사명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싸우는 그런 싸움으로 대치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또 세상에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그러한 사건처럼 영적인 싸움도 있다 그러니. 그러나 이 영적인 싸움은 그냥 영으로만 끝나지 않고 또 육적이고 환경적인 데까지 미치는 그러한 영육의 싸움으로 전개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 사람들은 처음에는 영적으로 싸우다가 나중에는 또 말로 싸우고 잘못하면 그것이 또 폭력으로까지 이렇게 번지는 그런 경우를 볼 수 있는데 자관에 모든 싸움이 다 지독한 고집과 그 다음에 독한 이기심에서 발단되는 것이지만은 이렇게 그 싸움의 뿌리가 영적인 데 있는 싸움은 이 세상에서 제일 끈질기고 지독한 싸움이 된다는 것은 아마 인류 역사가 증명해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이 영적인 싸움의 뿌리로서는 제일 무서운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될 수 있으면 영적으로는 안 싸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그 안에서 영적으로 싸움을 해요. 그 안에서 될 수 있으면은 믿음의 형제 자매끼리 영적으로 싸우면 안 됩니다. 뭐 육적으로 무슨 윤리나 도덕적으로 타시락 할 수는 있어도 영적으로 싸우면 큰일 나요. 영적으로 싸우면 결국 앙숙이 되고 말고. 그래서 우리뿐만 아니고요, 국가를 경영하는 사람들이라는 이런 사람들은요, 벌써 인류 역사를 통해서 이 영적인 싸움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알아요. 그래서 현대인들은 될 수 있는 대로 영적 전쟁, 종교 전쟁을 안 하려고 합니다. 왜? 아주 그것이 얼마나 무서운지. 그러니까 싸움의 뿌리랑이 다 있잖아요. 뭐 재산 때문에 싸우고 명예 때문에 싸우고 이러잖아요. 그렇죠? 근데 영적인 것이 그 싸움의 뿌리가 되는 것이 제일 지독하고 아주 무서워야 해요. 또 인증사정 없습니다. 얼마나 잔인한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영적인 싸움 됐으면 안 하려고 해요. 이게 종교전쟁이에요. 그러니까 그 종교전쟁 보면 중동 지방에서 종교전쟁이 많이 일어나는데 그 뿌리가 종교에 있습니다. 그 사람. 그러니까 뭐 다른 이유로 싸움이 붙어도요, 종교전쟁으로 막 끌고 가려고. 그래서 또 이쪽에서는 대충 종교전쟁을 안 끌고 가려고 또 노력하고 막 이런 걸 볼 수 있어요. 종교전쟁을 끌어가면 막 무섭게 되거든요. 아랍하고 기독교하고 많이 붙었다. 그럼 막 이건 세계대전으로 금방 나가버려. 그러니까 될 수 있으면 기독교가 이슬람교하고는 싸움 안 하려고 그래요. 이게 이슬람교 굉장히 무섭거든요. 이제 지난번 미국에서 9.11 테러가 일어났을 때도요, 부흥기한 미국 사람들이 이슬람교 탄압으로까지 몰고 가려고 막 그렇게 막 했었어요. 그래서 이슬람교 예배 드리는데 막 거기다가 막 돌을 던지고 막 이렇게 나간 거야. 그러니까 막 그 미국의 저명 회사들이 깜짝 놀라서 일어나가지고요. 막 특별히 지금 부시 대통령 아버지인 부시가 있어요. 아버지 부시, 그 양보다 대통령이 있잖아요. 그 사람이 딱 나와가지고요. 이것은 절대 이슬람교하고는 상관이 없고, 아랍인 뭐지 그 사람들이니까 빈라덴하고 그 알카이다 조직하고 상관이 있는 것이지 이슬람교하고는 상관이 없으니까 이슬람교는 탄압하지 말라고 그러잖아. 그러니까 쑥 들어갔어요. 만약 미국이 이슬람교 건드렸으면 그냥 기독교하고 이슬람교하고 붙는 거야. 그럼 미국도 못 해봐요. 얼마나 세계 이슬람교인들이 많은데. 그러므로 절대로 우리는 다른 종교와 어떤 영적인 분쟁을 가지고서, 그러니까 지금 세계 도처에 보면요, 이슬람교하고 기독교하고 싸우는 데가 있습니다. 인도네시아나 생각합니다. 아주
인정하는 무서워요. 그러므로 이 영적 전쟁은 됐으면 안 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겉으로는 드러나지 않는 영적 전쟁은 도저히 그 결과가 너무 무섭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이렇게 그 원수 마귀와의 싸움, 이것은 피할 수가 없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과는 종교로 인해서 전쟁이 붙는다는 거예요. 이것은 이제 최후에 가면 그렇게 벌어집니다. 최후에 가면. 그러나 지금은 아니에요. 지금은 평화시대입니다. 대환란 시대가 딱 돌아오면 기독교와 싸우는 거예요. 기독교와 이 세상의 모든 종교가 연합된 그런 사람들과 이제 영적으로만 싸우는 게 아니라 진짜 종교 전쟁이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냥 기독교 두 증인들이라는 지도자들에 의해서 그 사람들이 세계 인구의 3분의 1인 20억이 죽어버려요. 총 하나 안 써. 말로. 그러니까 무슨 황당무계한 소리를 하냐. 이렇게. 무슨 동화 같은 얘기를, 동화는 아니고, 무슨 이상 소설 같은 얘기를 한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요한계시록이 그게 예언이 됐잖아요. 성경에. 근데 어떻게 해? 믿어야지. 그때 가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결국에는 또 기독교 지도자들이 다 죽어버려. 그 사람들한테서. 근데 또 죽은 지 사흘 만에 딱 부활해서 올라가 버리네. 지금은 종교전쟁을 벌일 때가 아닙니다. 나중에 이제 대환란이 시작되면 그때 벌리는 거야. 그때는 기독교 지도자들에게 철장 권세를 주시고 그다음에 불사신의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고사포를 여기다 쏘아대도 안 죽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600만 불 그거 뭐지? 600만 불 사나이가 나타난 거야, 이게. 한두 명도 아니고. 14만 4천이라고 말하고 14만 4천 명이 나타나. 그러니까 600만 불의 사나이가 14만 4천 명만 나타나면 어떻게 되겠어? 여러분 600만 불 사나이가 한 1000명만 나타나도 저것들은 작살 나는 거야. 그렇죠? 근데 14만 4천 명이나 나타난다. 그런데 오늘 이 사건을 보면은요, 이런 전쟁이 벌어질 수밖에 없도록 지금 영적으로 전쟁이 벌어지고 있다, 그런 얘기예요. 원수마귀. 그래서 지금 영적으로 영적인 전쟁을 잘해서 영적인 전쟁에 승리할 수 있어야만 그때 가서 또 쓰임 받는 겁니다. 그날이 오면은. 근데 지금 악한 원수마귀와의 영적 전쟁에서 팍팍 깨져버리면 그날에 걔들하고 싸울 수 없어요. 그냥 죽어버리고만. 안 그러면 걔들 편에 붙어가지고 우리를 공격해. 그러므로 지금 이 시대에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사탄, 악령, 귀신, 그런 것들과의 싸움은 필연적이다, 그 말. 이것을 잘해야 된다. 또 이것을 그 사람들이 걸어오고 있어요. 오늘 보면 바로 그걸 말해주고 있어요. 성령을 받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사람들의 삶을 이렇게 악한 원수마귀 귀신 악령들이 방해하고 파멸시키려고 전쟁을 하고 있다, 그럽니다. 마귀의 이런 도전이 없다면은 하나님을 믿는 모든 신자들이 다 하나님만을 잘 섬기고 복을 받으면서 살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아까도 제가 공부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세상에서 예수를 믿기가 어려운 것이 바로 거기에요. 영적 싸움이 있어. 영적 싸움만 없다면 예수 믿는 것이 얼마나 쉽겠어요. 편하고. 열심히 기도하고,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하나님만 섬기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것을 못하도록 원수마귀 악령들이 그렇게 방해하는 거예요. 제가 권세가 떨어져서 그런지 몰라도, 아이고, 우리 교회들만, 이걸 못하도록 얼마나 악령들이 방해하는지. 그 악령들의 그 공격에 의해서 이걸 못하고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하나님 섬기는 일. 이미 영적 센스에 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땅에서는요, 뭔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려면요, 이 영적 싸움을 안 하고는 안 돼요. 또 승리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리 메시는 항상 승자에게 나타난다고 했어요. 이기라, 그러면 내가 내게 연익을 주겠어. 근데 오늘날 기독교 보면 이 영적 싸움을 할 생각도 안 하고, 또 영적 싸움을 이기든지 지든지 하나님의 복을 받는 줄 알아. 이것을 우리가 무시하고서는 신앙생활에
온전한 신앙생활을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복을 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 앞에 복을 받으려면 첫째 조건이 이 싸움에서 이겨야 돼요. 뭐 다 아시는 얘기 계속 반복하니까 귀가 아프시겠지만은 그래도 현실적으로 이게 증명이 안 되니까 그죠? 또 듣고 또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듣기 싫어도 어쩔 수가 없어요. 네. 제발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아시아 7교회에 나타나신 예수님께서 한 교회도 빼놓지 않고 하신 말씀이 그거잖아요. 이기라. 네. 이기는 자에게 이 복을 주겠다 그랬어요. 이기는 자에게. 싸워서 이기지 않고는 도대체 감당할 필요가 없어요. 근데 싸워서 이길 생각은 안 하고 그저 복만 달라고 그래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섬기면서 하나님 앞에 복받지 못하도록 만드는 악한 원수마귀 악령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들을 이겨야만이 복을 받을 수 있어요. 이것은요,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이고 하나님도 말씀하신 거기 때문에 하나님 스스로도 파괴할 수가 없어요.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은 자기가 말씀에는 이 말씀을 벗어날 수가 없어요. 왜? 선하신 분이기 때문에. 의로운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말을 시건치 않은 분이다 그랬잖아요. 말을 먹지 않아요, 절대로. 요즘 사람들은 보면은 그저 말을 해냈다고도 자기한테 불리하면 싹 언제 내가 그랬어? 이러고 말이잖아요, 그죠?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성경에 말씀하신 그대로 절대로 그거예요. 그러니까 막 악령 원수마귀들한테 져가지고 비참하게 되고 또 비참하게 돼도요. 그 싸움에서 이겨나와야 복을 주지. 악령에게 그냥 패배해가지고 아무리 비참해가지고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비참한 신세가 되어도 절대로 복을 줄 수가 없어요. 저도 진짜 이거 예림을 믿으면서요. 악령과 엄청난 싸움이 벌어졌어요. 야 정말 힘들고 또 그걸 전부 이긴다는 것이 막 거의 불가능하더라. 그럴 때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게 없어요. 잘 지금 이거 안 싸우고 좀 나 좀 잘 되게 해줄 수 없어요? 그래 그런 기도를 아무리 2, 3년간 했는데도 눈썹 하나 끄떡 안 하더라고. 그러니까 비성경적인 기도에는 하나님이 눈썹 하나 끄떡 안 합니다. 인정사정 없어요. 말씀으로 나와야 인정사정이 있지. 말씀을 지키고 나와야 인정사정이 돼요. 지사님 눈을 뜨셔. 그 주일날은 노동하지 마세요. 노동하니까 피곤해. 이게 어떻게 보면 진짜 이 원죄 아래에서 예수를 믿는 비탄이야. 나는 너무너무 이 싸움을 진짜 치열하게 했기 때문에 아주 지겨워. 하기 싫어. 지금도 마찬가지야. 내가 뭔가 하나님을 위해서 해가지고 복을 받아야 되는데 이것을 싸우면서 해야 되거든요. 그 싸우지만 않으면 이거 하기가 훨씬 편하고 좋을 것 같아. 잘 될 것 같고. 근데 싸워서 이겨야 이게 가능해. 네. 내가 맨날 이 소리 들었어요. 죄송합니다. 영어가 그렇습니다. 네. 싸워서 지면요, 막 영어 소리가 그렇게 비치시래요, 막. 네. 아니, 그래서, TV, 알람 TV라도 켜놓으면, 꺼버려. 근데 싸워서 이기면은 그렇게 듣기가 좋아요. 참 비참한 일입니다. 원죄의 비참은 어쩔 수 없어요. 우리는 마귀의 이런 싸움의 패자가 됨으로 해서 신앙생활이 엉망이 되고 하나님도 우리에게 등을 돌리고 있는 것이 정말 이제 눈에 뻔히 보이고 있지만 그러나 이 이치는 그 원인이 모두가 다 원죄로 인한 심판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졌다는 사실을 우리는 인정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하나님을 원망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왜 꼭 싸워야 됩니까? 그렇지 않아도 하나님을 섬기고 봉사하고 이러면 너무너무 힘들어 죽겠는데 왜 원수마귀하고 꼭 싸워야 됩니까? 이렇게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왜? 원죄는 누가 졌죠? 인간이 졌어요. 인간이. 사실 우리 편에서 지은 거란 말이에요.
그러므로 싸워서 이겨가지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것은 바로 우리가 잘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다, 그 말. 그게 내 탓이요. 예. 하나님 탓이 아니고 내 탓이란 말. 엄밀하게 말하면 조상 탓이요. 그러나 조상이 나지 뭐 어떻게 하겠어, 그죠? 조상을 원망해봐야 안 돼, 이거는. 응? 내가 그냥, 나도 어렸을 때 좀 힘들게 자라났어요. 아이고, 내가 왜 이 집안에서 태어났을까? 그런 생각을 많이 하고 원망을 많이 했는데, 아무리 해봐도 벗어날 수가 없더라고. 그런 원망은 통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정말, 우리가 원망하고 불평하고 어떻게 뒤집으려고 한다고 뒤집어질 수 있는 그런 현실이 아니라는 거예요. 얼마나 거대한 데지. 그리고 나 혼자만 그런다면은 억울하기도 하겠지만은, 사관 일상의 모든 사람이 다 똑같아. 그럼 어떻게 보면 공평한 조건이에요. 다른 사람은 그걸 극복하고 이겨서 복을 받는데 나만 그렇지 못하다는 것은 이게 뭔가 내가 잘못이 있는 거다. 그런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싸워서 이김으로 해서 하나님의 복을 받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는 이러한 그 세상의 영적 구조에 대해서 더 이상 원망하지 말고 우리는 이것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서 차라리 기쁜 마음으로 싸우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싸움을 기쁘게 받아들여야 돼. 그러면 우리의 승자가 될 수 있어요. 그리고 또 싸우긴 우리가 싸우려고 마음만 먹고 열심히 노력하면은 이 싸움은 반드시 이기도록 또 주님이 지원해 주셔요. 도와주세요. 그러므로 이 싸움은 힘들고 어렵지만 그러나 비극적인 것은 아닙니다. 어디면 승리가 보장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빨리 흰말을 타고 활을 가지고 나가면은 계속해서 이길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다만 이 영적 전쟁은 어려워서 잘하고 있는 그런 사람이 참 드문 것 같아요. 그래서 대개 보면은 이 영적 전쟁을 실패한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영적 전쟁이. 그러나 성경은 이 어려운 영적 전쟁에 수많은 난제들을 풀어주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영적 전쟁을 지혜롭게 잘하고 승리하려면요. 그 성경을 알아야 된다. 성경. 응? 그래서 이렇게 나와서 지금 설교 듣는 거. 뭘 위해서 설교 듣습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알기 위해서, 그렇죠? 그러나 그보다 더 시급한 것은 이 영적 전쟁에서 어떻게 하면 승리할 수 있는가, 그걸 알기 위해서 설교를 듣는 거예요, 사실. 성경도 있는 것이고. 그래서 성경을 알아야만이 이 싸움의 승자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성경 지식 많이 알아가지고 어디 가서 가르쳐 주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제 2차적인 문제고, 내가 살려고 성경을 배우는 거예요. 이 마귀의 싸움에서 지면은 나는 비참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날 마귀의 싸움에서 져가지고 얼마나 비참하게 된 사람이 많아요. 성경을 알아야 우리는 승자가 될 수 있습니다. 성경은 성령의 검이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래서 성경이 아니고서는 이 원수마귀 귀신들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그 무엇도 안 됩니다. 뭐 핵을 쏴도 안 됩니다. 65억의 모든 인구가 다 힘을 하나로 합쳐가지고 으쌰 해서 안 됩니다. 못 이깁니다, 이거는. 그러나 성경만 들여대면 이기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로만 나오면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오후에 또 피곤하고 이러지만은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게 바로 이런 짓이다. 그럼 원수마귀가 싸워서 이기려면 말씀을 드려야 돼요.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대로 청종해서 순종해 나가면은 그냥 싸우면 이겨지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 보면 하나님께 순복하라. 그리고 마귀를 대적하라. 그러면 너희에게서 도망가리라. 피하리라 말은 너희에게서 도망간다고. 그래서 마귀가 딱 나타나 싸움을 걸으면요, 주여 말씀대로 순종해버려. 그러면은 그냥 가버린다는 거예요. 근데 말씀대로 순종할 생각하고요, 마귀가 나타나. 마귀가 가라! 원시만 가! 그런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순종해버려 가는 거예요. 순종을 안 하고 그냥 마귀만 쫓아내려고. 입으로 아무리 쫓아낸다고 마귀가 가는 게 아니에요. 순종하면서 대적하라. 순종하면서. 그래서 순종하는 사람이요, 마귀 귀신이 와서 막 해코지할 때 원수마귀가 가! 그러면 팍 가버려요. 근데 그냥 생활 속에서 불순종은 그냥 앙팡지게 하면서 마귀가 가라 그래봐. 웃고 앉았어요. 오히려 마귀가 달라들었고 막 더 찢어요.
그 사도행전에 보면 그랬잖아요. 예? 말씀하고 거리가 먼 사람이 귀신한테 달라들어서 귀신아 가라 그러니까 뭐랬지 귀신이? 바울도 알고 내가 누구한테 너는 누구냐 하면서 올라오니까 네가 왜 귀신이야 말겠어 그냥. 말씀도 모르는 사람이 감히 귀신을 어떻게 상대를 합니까? 아무것도 무서워하지 않아요. 원수마귀 귀신 악령들은. 성경밖에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네. 그러므로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사람을 제일 무서워해. 네. 귀신에게 밥이 돼가지고 그냥 비참하게 되는 사람들은 전부 순종 안 하니까 그래요. 순종만 첫째 해 나가보세요. 잘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이 영적 전쟁은요, 짐승과 어린 양이 싸우는 전쟁이다. 그렇게 12절부터 14절에 말씀하고 다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내가 보던 열불은 열왕이니 아직 나라를 얻지 못하였으나 다만 짐승으로 더불어 임금과 권세를 입동한 받으리라. 저희가 한 뜻을 가지고 자기의 능력과 권세를 짐승에게 줍니다. 저희가 어린 양으로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오 만왕의 왕심으로 저희를 이기실 터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 곧 부르심을 입고 빼내심을 입고 진실한 자들은 이기리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적 전쟁은 영적으로만 싸우는 것이 아니라 표면적으로 싸우는 전쟁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죠? 네. 내가 보던 열불은 열왕이니 아직 나라를 얻지 못하였으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영적 전쟁의 마귀의 앞잡인 그 짐승은 세력이 약할 때는 숨어 있다가 세력이 강해지면 나타나서 육적으로도 공격을 한다. 그런 얘기예요. 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요, 원수마귀가 여러분에게 육적으로 공격할 때까지 기다리면 안 돼. 아주 육적으로는 절대로 못 나오게 해야 돼. 그러기 위해서 영적으로 싸워서 그들을 잠재워야 되는 거야. 물리쳐야 되는 거야. 여러분의 삶 속에 원수마귀의 공격이 육적인 데까지 나오면 큰일 납니다. 벌써 원수마귀는 엄청난 세력이 되었고 나는 약화됐다는 거예요. 이걸 전세를 뒤바꾼다는 건 너무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벌써 영적인 선에서 끝내줘야 돼. 영적인 선에서 그들의 권세를 팍 쳐버리고 잠재워버려야 돼 그냥. 왜 육적인 데까지 공격을 하도록 키워놓습니까 그거를. 에? 그래서 영의 사람은 벌써요 딱 자기 영계에 귀신 공격을. 에? 여러분이 정 모르겠으면 그 밤에 꾸는 꿈을 절대로 한 꿈이라도 놓치지 말고 잘 면밀히 따져가지고 성찰을 잘하세요. 벌써 꿈속에서요, 어떨 때는 마귀가 나와가지고 막 이상하게 불나신 놈들이 나와가지고 막 어떨 때는 막 기관총으로 나를 쏴야 돼 막. 그러면 나는 막 꽁지가 빠지게 일찍어 저 도망들고 막 이래. 그때는 이미 영적을 내가 쥐고 있는 거예요. 그때는 더 기도 열심히 하고 막 전화기도 금식기도 막 성경을 읽고 불순종하고 회개하고 막 이렇게 해야 돼. 그러면 반대로 돼 이제 꿈. 내가 막 쏴들고 막 말이 흩어져 막 떠납니다. 그리고 꿈속에 보면요 별하별 그런 꿈이 다 나옵니다. 그래서 저는 아침마다 딱 그래서 생각하면서 내가 지금 마귀와의 관계에서 영적으로 어떤 위치에 있는가를 내가 딱 캐치해요 항상. 그래서 꿈이라는 것은요 성경이 아니기 때문에 그거 가지고 누군가 가르치면 안 돼요. 그러나 그것을 자기 신앙생활의 덕으로 사용하는 것은 좋은 겁니다. 근데 그냥 그걸 꿈을 가지고 또 가르치려고 내가 꿈 꿨더니 네가 어떻더라. 그러면 안 돼요. 다른 사람을 가르칠 때는 말씀만 가르치는 거야. 물론 말씀을 가르치다 이해를 더하기 위해서 꿈 얘기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주 재료가 돼서는 안 된다는 거야. 꿈은 자기에게 유익하게 써먹어야 돼. 그거 가지고 남 가르치지 말고. 그런 마귀가 틈타버려. 어제도 탁 이렇게 보면 나도 이렇게 늦잠 자라고 생각해서 안 나가볼 때가 있거든요. 그때는 엉망이야 엉망. 영이 그냥 팍 건조하시네. 그런 것을 그대로 놔두면 그 원수마귀는 영계에서 떠나는 게 아니야. 이제 육계로 쫙 나옵니다. 그러면 죽는 거예요. 병이 든다든지 아니면 그냥 무슨 사고가 난다 이런다고. 그러니까 나는 즉시 일어나서 새벽에 기도하는 게 바로 그런 거예요. 우리가 잠에서 깨자마자 앉아서 기도하는 게 바로 그런 겁니다. 밤새 영적인 싸움을 한 거,
나는 내 육체는 자고 있어도 내 영은 지금 밤새 악령과 싸우고 있어. 영은 안 자요. 마귀도 나를 공개하는 귀신 원수마귀도 안 잡니다. 걔들은 잠이 필요 없어요. 영이니까. 내 영도 잠은 안 잡니다. 육이 자지. 그래서 밤새부터 싸우는 거야. 근데 내 영이 강하면 이기는 거야. 근데 내 영이 약한 마귀 귀신이 이기는 거야. 네. 그러면 딱 일어나서 어젯밤 그거 생각하면서 막 기다려. 우리 귀신 나를 이런 쪽으로 몰가라고. 그게 내 심각하게 생각하라. 그래갖고 그날 그 부분에 대해서 쫙 회개하고 바꾸고 있으면 쫙 바꿔보고 이러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그들의 세력을 접어야죠. 네. 열불과 열왕이 아직 나라를 얻지 못해야 돼. 나라를 얻지 못하게 만들어야 돼. 걔들이 나라를 얻으면 큰일 나는 거야. 임금처럼 권세를 얻으면 큰일 나는 거야. 우리는. 이렇게 해서 우리가 그들이 임금처럼 나라를 얻지 못하고 권세를 얻지 못하고 탁탁 파괴할 수 있습니까? 나중에 환란 때 그들이 나라를 얻었고 나오면은 그들도 쳐볼 수 있게 된다. 누구를 또. 열불이라고 하는 열왕은 있지만은 아직 나라를 얻지 못하는 것은 10개의 왕과 나라는 있지만은 그 10개의 나라가 아직 전 세계를 장악하지 못했다. 그런 말이에요. 지금의 세계 판도는 거의 미국이 쥐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미국은 기독교 국가이기 때문에 기독교를 박해하는 것이 아니라 기독교를 박해하는 국가들을 오히려 제재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열왕이 세계를 지배하는 날에는 그 세력이 기독교를 박해하는 그런 세력으로 나타나게 된다. 그런 말입니다. 이렇게 열왕이라는 그러한 세력은 지금은 숨어서 영적으로만 전쟁을 하고 자기의 영역을 넓혀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나라를 얻게 되면 이제는 육적 전쟁, 같은 말로 기독교를 투하고 박해하는 그런 이제 전쟁으로 나온다. 그런 말입니다. 또 다만 짐승으로 더불어 임금처럼 권세를 얻을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열왕이 짐승과 함께 이 세계를 지배하는 그런 임금이 된다. 그런 말. 그리고 짐승이 적글서이므로 기독교 박해 시대가 온다. 그런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최후로 발악하는 그런 사단의 시대가 오고 있다는 것을 바로 얘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시대에 영적으로 사단하고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사람만 살아남는 거예요. 영적으로 이기지 못한 사람은 사탄이 육적으로 침공할 때 팍 쓰러져 버려요. 잘 나가던 사업 순간에 팍 작살나버립니다. 마귀가 3번만 합니다. 아무리 건강하다고 날쳐도 이 사단의 병기신이 한 번만 팍 치면 그냥 가는 거야. 이러고 된 게 그냥 한번 봤어. 이거든. 그 목사도 이렇게 된 사람이 얼마나 많아. 육적으로 영적으로 치니까 육적으로 팍 치고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육적으로 벌써 치고 나오면요 어떻게든지 내가 피해를 입게 돼 있어요. 무슨 피해든지. 그러나 영계에서 싸워서 이기면은 우리는 육적 피해를 안 본다는 거예요. 예수가 재림하시는 그날에 우리가 환난에서 구원받는 건 뭐야? 육적으로 받는 거란 말이야. 이건 뭘 말합니까? 영적으로 이겨서 육적으로 치고 나오는 것을 막는다는 그런 얘기예요. 우리는 가만히 앉았는데 그냥 예수님이 다 해주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도와주시고 우리가 싸웠어. 이렇게. 그러니까 제발 좀 나는 가만히 있고 예수님이 좀 다 해주시면 좋겠어. 싸워주시고. 근데 껐떡도 안 해요. 네가 싸우라는 거야. 네가. 싸우면 네가 해라. 성경 봐라. 하나님을 정해놓지 않느냐. 나보다 성경을 거역하고 거짓말쟁이가 되란 말이냐? 이렇게 나와요. 싸우면 네가 하는 거야. 그리고 도와주는 것은 내가 하고. 근데 뭐야? 내가 다 해주란 말이냐? 이렇게 말해. 법이 그렇게 안 돼 있어요. 그렇게 되면 예수님도 거짓말쟁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는 건데. 참 저도 육적으로는 싸움꾼이었어요. 어렸을 때부터. 육적으로 무척 잘했습니다. 근데 이상하게 참 제가 저 자신도 보고 이렇게 보면요. 이 육적으로 잘 싸운 사람은 되게 영적으로 못 싸우더라고. 근데 반대로 육적으로 싸움 안 하는 사람들이요. 영적 싸움은 그렇게 잘해요. 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육적 싸움을 끝내지 않으면 영적 싸움 못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에요.
영으로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육적으로 싸우면요, 영적 영역이요, 팍팍팍팍팍 소멸돼가지고, 마귀하고 싸우면서는 팍팍 펴버려요. 맥을 못 쳐요. 그래서 영적으로 잘 싸우는 사람은 이 육의 투기심이 없어져야 돼요. 네. 그래서 저는 지금 육적으로 싸우는 감정은 전혀 없어요. 옛날에 그렇게 싸우는 게 어디로 갔는지 말이야. 지금은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목사고 그러니까 사람들하고 언제 그래도 안 싸우고 또 뭐 폭력으로 싸우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렇지만은 육적 투기심이 있으면은요, 이불 속에서 싸웁니다. 저놈의 집사 저거 왜 이렇게 말을 해요? 저 집사 손 좀 한번 봐주면 안 돼? 이러고 있는. 그러면 큰일 나요. 그 사람은 영적 싸움에 져버립니다. 저는 그런 게 전혀 없어요. 그동안에 여기서 나를 수하고 박해하고 나를 며칠 천대하고 나간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사람들한테 전혀 투기심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싸워서 이기는 거예요. 네. 반대입니다. 육으로 싸우면 집니다. 그래서 영으로 싸워서 이기려면은 이 혈기, 투기, 육적인 싸우고자 하는 감정 다 없어져야 돼요. 자관에 대대적으로 또 극심한 그런 싸움의 시대가 온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을 사람들은 박해 시대다, 환란 시대다 말하는데요. 그 이면은 엄청난 전쟁의 시대. 그래서 대환란은요, 아주 무서운 전쟁이 벌어지는 시대입니다. 영적으로도 육적으로도 엄청난 전쟁이 벌어지는 시대. 그래서 이 시대에 전쟁이 3번 일어납니다. 사람들은 2번이라고 하는데 3번이에요. 그 원수 마귀하고 이 두인인들하고 전쟁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또 유브라데 전쟁하고 아마게돈 전쟁 3번이에요, 사실은. 2번이 아니고. 근데 이 처음에 벌어지는 이 원수 마귀들하고 그 싸움, 이 적것이 또 짐승하고 싸우면 우리가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고 이제 유브라데 전쟁은 또 여기 죄인들끼리 같이 하는 거고, 그죠? 그래서 자관 재림을 잘 믿으려면 싸움 잘해야 된다. 그렇다고 원투포 잘하는 게 아니야. 영적 싸움 잘해야 돼. 영적 싸움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육적 싸움을 하면 안 돼요. 육적으로 남 미워하는 사람 절대로 영적 싸움 못합니다. 미워하면 져버려요, 그 순간에. 사랑으로 싸워야지. 조금이라도 미움과 증오심이 있으면 그냥 마귀한테 한 방 깨져버려요. 그래서 마음속에 무슨 미움이라든지 증오라든지 이런 거 품고 있습니까? 그 사람은 아예 영적 싸움할 자격이 없어요. 그거 버리고 와야 돼. 할렐루야. 네. 참 저도 이렇게 이 미움과 증오가 참 극심했는데 그게 다 어디로 갔는지 몰라, 그지? 영적 군사를 만들려고 하나님께서 무서운 연단을 통해서 버리게 하신 거예요. 여기는 다 영적인 군사만 모이는 곳입니다. 육적인 싸움 군사는 필요 없어요. 육적 싸움 부대는 이렇게는 안 됩니다. 그러면 할 수 없이 미움, 증오 다 버리고 비판하고 정죄하지 않으면 미움, 증오는 사라집니다. 그러나 비판하고 정죄하는 이상 절대로 마음속에서 미움, 증오는 안 사라져요. 영적 싸움 못합니다. 또 저희가 한 뜻을 가지고 능력과 권세를 짐승에게 주더라 그랬어요. 짐승이 적글도 박해자이므로 그 짐승에게 열왕이 능력과 권세를 주었다는 것은 박해자가 박해를 잘 할 수 있도록 모든 세력으로 지원해 줬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이 열왕은요 박해자와 한 뜻이래. 짐승과 한 뜻이래요. 그것은 뭘 말합니까? 기독교를 박해하고 핍박하는 그와 같은 뜻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열왕이. 이 10개의 왕권을 그냥 짐승에게 준 거야. 뭐 하라고? 기독교 박해하라고. 기독교와 싸우라고. 그래, 잘 싸운다. 열심히 싸워서. 이래 도와준다는 거야. 박해자의 편에선 그런 세상 정권입니다. 하나님이 정권을 세우신 목적은요, 정반대로 교회를 도우라고 정권을 준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에 보면 분명히 하나님이 이 땅에 정권을 세우신 것은 교회를 도우라고 정권을 세우신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정권에게 순목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정권은요, 그게 아니고 오히려 교회를 축하하고 박해하는 그러한 일로 이제 그 정권을 사용한다 그런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교회를 돕고 육성하려는 그런 정책 대신에 적그리스도의 뜻을 따라서 교회를 파멸시키려는 그러한 뜻을 품고 있는 악랄한 정권이다 그런 말이에요. 이번에 또 서로 정권이 바뀌는데 이 정권이 또 우리 기독교에 대해서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겠어요. 그죠? 하기야 우리 한국은 너무너무 인권 중심이고 이제 이렇게 돼놔서 어떤 정권도 기독교를 박해하지 못할 거예요. 그러나 과거에는요, 아주 기독교를 박해했던 정권들이 은근히 많아요. 그로 인해서 아주 기독교가 너무너무 피해를 받은 일이 많은데, 앞으로는 종교를 갖다가 핍박하고 박해하는 그런 정권은 없으리라고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재림 때도 보면요, 우리한테 협조하는 정권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반대로 이렇게 우리를 박해하는 정권이 있다고. 이것도 우리가 잘 분별을 했어, 그죠? 우리한테 협조하는 그런 권력을 잡은 자들을 잘 인도를 해가지고 그들의 도움을 받아야 될 줄은 믿습니다. 또 저희의 싸움의 대상은 어린 양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짐승이면은 맹수를 말합니다. 비스트라고 영어로서는 맹수라는 뜻. 그런데 이 맹수가요, 누구하고 싸움을 벌여요? 어린 양과 싸우겠다는 거예요. 이것은 게임이 안 되는 싸움입니다. 어떻게 맹수와 어린 양이 싸울 수 있습니까? 그러므로 이 싸움은요, 너무너무나도 치사한 싸움. 마치 거대한 레슬링 선수가 이제 어머니 뱃속에서 갓 나온 어린아이하고 싸우겠다 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어떻게 어마어마한 등치의 레슬링 선수가 이제 어머니 뱃속에서 갓 나온 한 살 먹은 애하고 싸우겠다고 다 덤벼듭니까? 사자와 양이 싸움의 대상이 되는 겁니까? 안 되잖아요. 그러면 얘들은 너무너무 치사하게 싸움을 벌이려고 나오는 거예요. 육적으로 보면. 이렇게 적그리스도는 거대한 육적 힘을 앞세워서 핍박하고 박해합니다. 그러므로 육적 힘으로는 도저히 저들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어린 양 편에 서서요, 지금 비스트, 맹수하고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 육으로는 절대로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육적 싸움을 못하는 거예요, 우리는. 또한 이 어린 양은요, 세상의 죄를 없애기 위해서 피 흘리신 예수를 상징하는 대명사입니다. 그러므로 짐승은요, 악이며, 이 싸움은요, 죄와 의의 싸움이요, 악과 선의 싸움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린 양과 싸우겠다는 것은 뭐예요? 짐승은 계속해서 이 세상을, 죄와 악의 소굴로 만들겠다. 그런 싸움이다. 짐승은. 그 반대로 뭐예요? 어린 양은 뭐예요? 어린 양에서는 그 흘린 피로써 죄와 악을 소멸하고 없애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세의 재림 때, 대환란 때의 죄와 의와 선의 싸움은 바로 이런 싸움이다. 그런 거예요. 재림 메시는, 어린 양이신 재림 메시는요, 죄를 소멸하고 의를 세우려고 싸우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예수에게 대항해서 싸우는 그러한 짐승은 죄의 소굴을 만들고 의를 죽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싸움은 죄와 의의 싸움입니다. 악과 선의 싸움입니다. 그러므로 이 짐승과 어린 양의 편에 서서 이 짐승과 싸우기를 원하는 사람은 어떻게 돼야 돼요? 의인이 돼야 돼요. 죄인이나 악인은 절대로 이 어린 양 예수의 편에 서서 싸우는 군사가 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의인이 되었습니까? 이제는 싸울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악인들은 못 싸워요. 예수의 피로 믿음으로 죄씀 받은 자만이 싸울 수 있어요. 이제 말세가 되면은 이렇게 대대적인 싸움. 지금은요, 이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했어요. 교회 안에 악도 선도 존재하게끔 만들었어요. 그죠? 그래서 교회 안에 악도 있고, 선도 있고, 의도 있고, 죄도 있습니다. 왜? 가라지와
곡식이 함께 있게 두라 그랬잖아요. 제자들이 가라지를 뽑으려고 그러니까 가라지를 뽑지 말라. 만약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이 다칠까 염려되니 추수 때까지 그냥 두라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추수 때가 오기 전까지는요, 이 교회 안에 가라지는 죄를 말합니다. 악을 말하고 악한 자, 죄인, 악인을 말하는 거예요. 그들도 가만두라는 거예요. 그러나 추수 때가 되면 쫙 뽑는 거야. 뽑아서 가라지하고 알곡을 쫙 분리시키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가라지는 튀어버리고 알곡은 고간에 넣는 거예요. 지금은 가만두지만. 그러니까 재림 때가 쫙 오면은요, 이 악과 의를 갖다가 꽉 분리시킨다는 거예요. 이 분리되는 과정이 싸움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의와 악의 싸움이고 죄와 선의 싸움이다 그러니.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악인입니까? 죄인입니까? 어쩔 수 없이 재림에서 싸워야 돼. 그러나 여러분이 의인입니까? 어쩔 수 없이 또 이 짐승과 싸워야 돼. 어때요? 어떤 사람이 되어서 누구와 싸우기를 원합니까? 그렇죠. 물어보나 마나 뻔한 얘기죠. 만약 내가 악인이 되고 죄인이 돼가지고 이 의인과 싸우게 되면요, 그 결과는 너무너무 비참한 거야. 그러므로 빨리 예수의 편에 서서 의인이 돼가지고 악과 싸우고 죄와 싸워서 승자가 되기를 원하면 빨리 여러분이 의인이 돼야 돼요. 지금 이 재림 때가 되면은요, 이제 먹고 마시고 뭐 그런 게 문제가 아니에요. 이것이 딱 이슈가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아까 오늘 낮에 설교에도 그 말씀이 나왔죠, 그죠? 넘치는 공의로 전 세계를 끝까지 행하면서 헤매라 그랬어요. 공의로 죄를 헤매라는 거예요. 공의로 그냥 악을 헤매라는 거예요, 그냥. 헤쳐먹는 거예요, 그냥. 아무도 여기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의인만이 살아남을 수 있어요. 공의를 향하는 자만이 살아남을 수 있어요. 이제는 아무것도 문제가 아니에요. 뭐 사업에서 돈 버는 거? 돈 벌면 뭐 할 거? 뭐 투자하는 거? 명예를 얻는 거? 그런 것이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때가 오면은. 이때가 오기 전에 이 은혜 시대에는 그런 것이 중요한 있었죠.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교회를 크게 짓고 뭐 이런 것이 있었죠. 그러나 이때가 오면은 넘치는 공의로 세계를 끝까지 헤매라는 이때가 오면은 이게 공의와 죄 이것이 문제예요. 죄냐 의냐 악이냐 선이냐 이것이 문제지 다른 것은 전혀 문제가 되질 않아. 뭐 아프냐 병들었냐 가난해서 굶주리냐 그런 것 가지고 오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그런 거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 나라와 그 의를만을 구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은 그냥 넘치게 준다는 거예요. 100배로 준다는 거예요. 그러면 적어도 이렇게 영적 추수를 가르치고 주장하는 이 교회에서 이 관심은 의냐 악이냐 죄냐 선이냐 이거야. 내가 악의 편에 섰으니까 의의 편에 섰다 이거란 말이야. 그래서 여기서 관심은 회개입니다. 회개밖에. 그래서 저도 뭐 다른 기도 많이 하지만은요, 주여 우리의 이 찬송 말하면 너무너무 성령이 뜨겁게 역사합니다. 하여튼 죽거나 사나 회개예요. 여기서는 회개만 하면은 다 돼. 회개만 하면은 영혼은 잘 되고 영혼이 잘 되면 범사는 잘 돼버려. 강건해져 버려. 회개 안 해가지고 의 편에 못 쓰니까 그래서 범사가 문제고 육체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얘기하세요. 지금 이 시대 찾아보면은 회개밖에는 없어요. 의밖에는 없어. 여러분 의인 되는 거예요. 의인 안 되면 죽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린 양같이 십자가에서 힘없이 죽으셨지만은 그러나 부활하심으로 악과 죽음을 이기신 분이다. 그리고 그분은 이제 만주의 주가 되시고 만왕의 왕이 되셨으므로 짐승을 꼼짝없이 구해서내서 죽임을 당하게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초림에서는 어린 양 예수로서 힘없이 사단에게 죽어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또 예수가 어린 양인 줄 알고 도전해 오는 거예요.
그러나 재림 계시를 하나님의 오른손에서 받아든 예수는 이제는 더 이상 어린 양이 아니에요. 재림 계시를 받아들자마자 요한계시록 5장에 보면 뭐라 했죠? 온 천상 천하의 모든 만물이 그 앞에 경배했다고 했어요. 만왕의 왕이 된 거예요. 만주의 주가 된 거예요. 그런데 재림 메시를 또 어린 양 예수님이라고 달라드는 거예요. 사탄은 그래서 속내를 몰라요. 영의 세계를 모릅니다. 그저 겉만 알죠. 우리가 이렇게 숫자도 작고 말이야. 힘이 없으니까, 육적으로 힘이 없으니까 우리를 어린 양인 줄 알고 우리를 잡아먹으려고 좀 달라드는데 천만의 말씀. 여기는 만왕의 와신인 예수가 있는 거예요. 어린 양 예수가 있는 게 아니에요. 물론 어린 양 예수는 속에 들어있죠. 그러나 여기는 만왕의 왕 예수가 있습니다. 만주의 주 예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길 수 있다. 짐승은 이길 수 있습니다. 짐승은 어린 양 앞에서는 승자 노릇을 할 수 있어도 만국을 거느린 만왕의 왕 앞에서는 정말 오히려 호랑이 앞에 기새끼 같은 신자가 될 수밖에 없다. 그런 말. 그래서 그와 함께 한 자들도 짐승을 이길 수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그죠? 만왕의 왕이 되시고 만주의 주가 되시는 예수님과 함께 하면은 어떤 악령 귀신 사탄이 와도 절대로 지지 않고 이길 수 있다. 그런 말. 그토록 힘들고 어려운 영적 전쟁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날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사단에게 팍팍 넘어졌어. 그들에게 정말 질질 끌려가는데 이러한 모든 분들 하루속히 제리메스한테 나와가지고 제리메스를 믿고 그와 함께함으로 인해서 그 원수마귀 귀신을 이기고 승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정말 이 원수마귀 귀신을 이기고 승리하고요 그들의 잡힘에서 벗어나려고 베라벨스 다 합니다. 그래서 우리 여기 어떤 목사님 보면 딱 예배드리면서 이 시간에 원수마귀 귀신에게 묶임을 넣고 풀어놨잖아 이래. 원수마귀 귀신이 잡고 있다는 거예요. 그 묶임을 그러면 딱 풀어져요. 그래갖고 병이 딱 나와버려요. 근데 그거 계속 가느냐? 안 가. 얼마나 또 줘. 그러므로 그것은 일시적인 방법입니다. 진정한 방법은 이 죄를 메스에게 와야 된다. 그래야 완전하게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죄를 메스에게 올라오면요, 먼저 어떻게 하냐면, 부르심을 입어야 된다. 그랬습니다. 주님의 소명에 순종해야 된다. 그런 말. 우리는 중생의 소명을 받아서 중생은 되었습니다. 그러나 소명은 중생의 소명만 있는 것이 아니고, 사명의 소명도 있고, 또 재림을 믿으라는 신부의 소명도 있고, 그렇다. 그 말. 어떤 소명이든지 주님의 소명에 순종해야 돼요.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해서 이거 왔잖아요. 그죠? 안성에서 얼마나 참 좋아서 공기 좋고, 그죠? 그래서 주님이 여기서 부르시니까 정말 도저히 올 수가 없었어요. 그러다 왔습니다. 그래서 재림 예수와 함께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재림 예수와 함께 있으려면 재림 예수가 어떻게 부르든지 그 부르심에 우리가 순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진짜 이 중생의 부르심은요, 칼빈이 말한 대로 불가항력적인 은혜입니다. 그래서 중생의 부르심에는 우리가 거부할 수가 없어요. 무조건 그냥 받아들여야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외에 모든 사명의 부르심이라든지 교회의 부르심, 이거는 전부 우리가 순종하느냐 안 하느냐. 그래서 부르심을 입고 그랬잖아요. 우리를 부르셔도 우리가 순종할 수도 있고 순종 안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나 싫은데요? 어떤 사람은 이 성령학교에 와서 여기서 제리메스 교회에서 이 교회에서 있으라 이렇게 말하는데 실신다고 가버리잖아요. 초청을 받았어. 그러나 가버린다. 안 입었어요. 그래서 초청을 받은 사람한테 부르심을 입은 자는 적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특별히 우리는 아들의 혼인잔치에 초청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딱 부르심을 입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초청에 응해가지고 진짜 아들의 혼인잔치에 객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신부로 그냥 들어가 버려요. 신부로. 그러면 그냥 영원히 주님과 함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의 부르심을 입어야 짐승과 싸워서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보면 여기 부르시면요, 짐승과 싸우는 일로 부르셨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성과 의로 부르셔서 죄악을 소멸하고 물리치는 그러한 부르심으로 부르셨다, 사역으로. 예? 그러므로 종합적으로 여기 부르심이라는 것은 재림 예수를 믿으라는 그러한 부르심이 들어있습니다. 순종하고 믿으세요. 지금 부른 지가 지금 초청한 지가 뭐 3년, 뭐 몇 년째, 아직도 안 믿어. 네. 믿는다고 자기 스스로 도취되어 있어요. 그러나 주님 보시기는 안 믿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기 못합니다. 믿음의 부르심에, 믿으라고 부르신 데 대해서 믿음으로 인해서 부르심을 잊기를 바랍니다. 또 두 번째는 빼내심을 얻어야 이길 수 있다고 했습니다. 예수는 우리를 자기와 함께 있으면서 사단을 이기게 하시려고 세상에서 빼내시고 육에서 빼내시고 이렇게 하셨다 그런 말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사명을 주시기 위해서 본토 친척 아비 집에서 나오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죠? 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이 빼내실 때 거기서 나와야 된다 그럽니다. 우리는 오히려 그 사단의 포로가 되어서 잘 박힌 목과 같이 깊이 박혀있는, 그래서 도저히 자기 힘으로는 빠져나올 수 없는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모두가 성도들이요 아주 그냥 세상에 깊이 빠져있어요. 그래가지고 도저히 나올 수가 없어. 그런데 재림 예수는요 거기서 빼내주겠다는 거예요. 빼내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나 일방적으로 해서 꽉 빼내는 게 아니고 빼내주는데 나오는 것을 자기가 나오라 그러니 이게 무슨 일은 항상 동역이에요. 동역. 일반적인 것은 없습니다. 일방적인 것. 마치 이스라엘이 애국과 바로에게 얽매여 있듯이 정말 이제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빼내올 때 얼마나 힘들었어요.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또 그렇게 모세한테 그냥 자기를 빼내간다고 막 불순종하고 대들고. 여기서도 그런 것 같아. 하나님께서 그냥 빼내주려고 하는데 여러분이 그냥 이게 이렇게 나오게 하는 게 아닙니다. 빼내는 겁니다. 이 말은 뭐예요? 안 빠지려고 하는 거 막 이리 틀고 저리 틀고 막 이게 빼낸다. 그 세상에서 빼내려고 하면 그냥 너무너무 고통스러워요. 그러니까 아이고 나는 안 나갈래 그냥. 고통스러우니까 안 나갈래. 이래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빼내심을 얻으라 그랬잖아요. 그죠? 네. 주여 내가 빠져나갔는데 모든 것이 고통스럽고 힘들고 어려워도 나 좀 빼내 주시옵소서 이러란 말이에요. 얻으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냥 주님이 나와서 빼내주려고 하는데 그 좀 몸이 고통스럽고 뭐 마음이 괴롭고 이렇다고 안 빠져나오려고 그래요. 주님은 빼려고 그러지. 그냥 안 빠져나오려고 그러지. 얼마나 힘들지. 마치 아이가 여자 뱃속에서 안 나오려고 하듯이만요. 그러니까 앞뒤를 들으자고 막 뺀다고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빼내심을 얻어야 됩니다. 또 진실한 자들은 이긴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진실한 분입니다. 그러므로 거짓된 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영적 정리를 해야 될 군사들이므로 영적인 것에 진실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진실하게 파악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검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말씀에 진실해야 돼요. 그래가지고 내가 전하는 말씀에 이 원수마귀 짐신 악령들이 벌벌 떨고 도망가요. 아무리 부르셔도 원수마귀는 껐떡도 안 내. 이건 거짓감이에요. 거짓감. 진짜감이 아니에요. 진짜감을 휘둘러야 팍 굽혀나가지. 그러므로 말씀에 진실해야 돼요. 제가 전하는 말씀에 여러분을 괴롭히는 원수마귀가 물러가고 은혜가 됩니까? 이게 성령의 검이라 그러고 진실한 주의 말씀이라 그래요. 여러분 재림 가르친 데 많이 있는데요. 가봐요. 마귀가 도망가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마귀가 돌아서 막 춤을 추는 데가 많아요. 이 요한계시록 말씀을 제일 거짓말로 가르치기가 쉽고 그렇게 많이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설교할 때마다 기도하잖아. 오직 말씀만 전하게 해달라.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것 같아요. 열심히 들어봐요. 여러분을 괴롭히는 원수와 귀신은 떠나갑니다. 분명히. 여러분은 이제 의인이 되고 승자가 될 수 있습니다. 죽어도 안 들어요. 그 잘못된 사람들 보면은 전부 내 설교를 안 들어요.
그래서 저 이집트인가 어딘가 또 건너가 보니까 아주 전혀 내 얘기는 안 듣더만. 설교 테이프 어딨냐 보니까 저 밑창 구석에다 집어넣은 거예요. 참말로. 별로 들을 게 없는가 봐. 원래 육신의 사람들한테는 영의 설교라는 것이요, 들을 게 없어요. 육신적인 설교는 아주 지식이 많습니다. 그래서 영의 사람은 이렇게 또 귀담아 듣고 또 쑥 들어가 버려. 근데 육신적인 사람은 영의 설교를 그렇게 싫어해요. 그래서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육신에 치우치기 쉽기 때문에요, 제 설교를 딱 들으면 굉장히 막 이상하게 해가지고 막 감정이 막 찝찝하고 막 무슨 저런 소리를 하지 이런 생각이 막 들고 그럽니다. 그게 전부 귀신의 생각이에요. 여러분의 영혼의 생각이 아니에요. 그러므로 그런 귀신과 싸우면서 들어야 돼요. 그래서 영적인 것은 뭐든지 싸우면서 이겨가지고 얻는 거예요. 저도 제 설교를 들을 때 그래요. 어떨 때 뭐, 무슨 말을 저따구로 하냐, 막 이래 막. 그게 귀신이야. 그것과 싸워서 그것이 딱 벗겨져 나오면 그때 거기서 진수가 나온다. 마지막으로 음료는 짐승에게 비참한 최후를 당한다 그랬습니다. 음료는 짐승과 결탁하여 예수를 대적하고 그의 죄를 투하고 박해하는데 앞장선 그런 신자들을 말해요. 그래서 윗절에 보면은 3절에서는 음료가 탐남된 이름이 가득한 붉은 짐승을 탔다고 했고, 6절에서는 성도들과 예수 증인들의 피에 취해서 비틀거린다고 했어요. 음료는 이렇게 예수를 배신하고 짐승을 타고 다니면서 짐승으로부터 큰 그런 애우를 받았던 자들입니다. 그런데 종국에 가서는 그 짐승으로부터 배신을 당하고 정말 무지막지한 공경을 당한다는 거예요. 음료는 많은 백성과 무리와 열과 방언들로부터 존경을 받고 찬사를 받고 살던 그런 사람이에요. 이들 위에 앉아있다는 것은 군림에 있다는 거예요. 참으로 세상에서 모든 영광을 다 받고 살고 있다 그런 말이에요. 세상 영광, 육신 영광, 이생의 자랑을 누리고 사는 그런 자들. 그런데 이제 짐승의 미움을 받게 됐다 그렇게 말하고, 예수를 배신하더니 이제 짐승에게 배신을 당한 거죠. 또 망하게 했다 했습니다. 음료의 모든 육적인 기업을 타산시켜버린다 그런 말이에요. 또 벌거벗겼다 그랬습니다. 벌거벗겼다. 금과 은과 보석으로 꾸민 삶이 완전히 사라져버리게 됐다 그런 말이에요. 또 그 살을 먹고 불로 태운다 그랬어요. 이제 완전히 육체까지도 없애버린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나 이 짐승이 음료를 이렇게 미워하고 망하게 하고 죽이게 하는 마음은 하나님이 짐승에게 준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또 음료는 땅의 임금들을 다스리는 큰 성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므로는 음료가 되서는 안 됩니다. 원수마귀는 뭔가 질처처럼 유혹하지만 결국은 잡아먹어. 결국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도구로, 교회를 더 박해하는 도구로 딱 삼고 그 다음에는 비참하게 만들어버려요. 그래서 과거에 우리 한국에 핍박하는 시대에도 말이야, 그 원수마귀 귀신에게 앞잡아야 잡고 교회를 핍박하다 보면 나중에 전부 비참하게 됐어요.